따라서 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한 번 더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미국에 싱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데 부모가 가난하신 부모님 만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가난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생활은 넉넉지 못해서 부인이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끈이를 떼어가면서 살면서도 서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지라 싹바느질해서 생활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 아내가 늘 미안해가지고 늘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면 아내는 뭐 그럼 미안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또 크게 축복할 날에 있으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갑시다. 늘 부인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돈을 잘 벌어서 아내들이 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변변치 못해서 아내가 싹바느질을 해야 하는 걸 보니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나에게도 큰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내 고생하지 않고 살도록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려서 환상이 싹 이렇게 보이는데 무슨 환상이 보였냐면 재봉틀 설계도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재봉틀 설계도. 재봉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안 다녔을 때 저희 집에도 그런 재봉틀이 있었었는데 이 재봉틀을 설계도를 보여주어서 그 재봉틀을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이 싱거이기 때문에 재봉틀 이름도 싱거라고 해가지고 이 재봉틀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주러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려고 왔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권세에서 종로로 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우러 왔어요. 온갖 저주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와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들한테 무슨 덕 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명시를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주라고 하는 말은 창조자시요 구원자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돕는 자시니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범사도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돕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에로스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도움을 준다 하는 의미가 있고 물질로 원조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도록 돕기만 한다면은 오늘 5절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일 수도 없으니까. 우리를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려고 도우러 오셨어요.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도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소원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움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도 너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어서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도와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그럽니다. 오른손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거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와주겠다. 우리의 주위에는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정도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은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는 일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거다. 내가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왜 너희들을 버리냐? 내가 너를 왜 너희들을 떠나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자녀로 택하셨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올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고 먼저 버리면 몰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좋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나는 너희들 사랑 안 해 하고 하나님 우리를 뿌리치고 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고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 부자 아버지가 너는 내게 필요 없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지 혼자 나가서 살라고 돈 달라고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끝끝내 외면하고 나가더만 나가가지고 돈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신선 노름하는 것처럼 좋았겠지. 그랬는데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때는 이 친구들이 파리떼처럼 많이 달라들더만 돈은 다 이제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파리떼 같은 그들이 돈 없는 줄 알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먹고 잘 수 있는 숙식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숙식만 보장받고 임금은 안 받기로 하고 거기서 지내다 보니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일하는 사람한테 먹을 거 많이 주겠습니까? 그래서 돼지가 먹는 거 이렇게 돼지가 먹기 전에 먼저 주석 긁어서 먼저 먹었더니 돼지들이 눈깔질을 하겠다. 지껏서 먹은다. 이제는 못 먹어가지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그 주인은 임금도 10원도 안 주는데 먹고 작은 것만 해결해주고 병 들었는데 고쳐주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나는 틀림없이 죽겠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상상외로 그 돈 갖다 어디다 썼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고 돌아온 것만 기뻐서 즐거워하고 환영하면서 돼지를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버리는 일은 없어. 그런 일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떠났다 하더라도 떠났다고 잠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안 되게 막아버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생하는 것은 힘든 일이 생겨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고난이 왔을 때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잖아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더니
고난이 다 물러갔답니다. 할렐루야. 말 안 듣는 자식의 부모가 매를 때리면 그 잘못한 짓을 버리면 매는 와요 안 와요? 다시는 안 와요. 그리고 오히려 칭찬이 오고 상이 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였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세상에. 일부는 교회 가고 일부는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치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치신다고 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다려도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전쟁을 일으켰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1차, 2차, 3차, 3번이나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고 헐고 불지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3번이나 그랬으니. 잡혀간 사람도 고생이지만 안 잡혀간 사람도 말도 못하게 고생이죠.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의 귀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런데 전혀 자주 안 들은 생소한 이름이 2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르드게와 그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가 잡혀갔어요. 어린애가. 아수에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수에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 왕이,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크든지 도가 127도요. 그 엄청나게 큰 도의 도지사들, 모든 방백들, 신복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번에 그 사람들을 다 잔치를 못하니까 180일 동안은 잔치를 했어요. 매일 이어서 180일을, 6개월이 6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오라고 했겠죠. 이 잔치를 시작한 지 7일째 됐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 왕후가 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거기에 초청해 온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지, 지금 이 부인 왕후는 남편들은 왕하고 잔치하고 부인들은 왕후하고 잔치를 저쪽에서 따로 합니다. 그런데 오라고 했어요. 정장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 올 수가 없지요. 거기서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더니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존심이 상했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부하들 보는 데서. 그래서 거기서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내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한테 왕후를 빨리 간청령을 내리라 하겠어요. 간택령을 내리라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궐 문지기였는데, 이 내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절친한 관계여서 이 에스더가 이뻐. 그래서 에스더를 거기다가 6개월 동안 몸단장 하는 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6개월이 끝나고 나서 왕을 만나는 날이 됐어요. 왕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왕이 딱 보고는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쫙 이렇게 다 지나가.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눈이 그냥 멈춰버렸어. 동공이. 그래가지고는 면류관을 갖다가 에스더의 머리에 그냥 가서 씌워줬어요. 그리고 잔치가 싹 끝난 이후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난 이후에 이 왕후를 간택하게 된 것을 축하해서 또 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2인자로 누구를 삼았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삼고, 왕이 명령으로 누구든지 이 하만을 보면은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대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배꼽 인사를 하는데 90도로 이 친구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약이 올라가지고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저놈을 죽여야겠다. 저놈이 어느 민족이냐 살펴봤더니 유다 민족이요. 그래서 저놈만 죽여서는 안 되고 유다 민족까지 씨도 없이 다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죽일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왕한테 만 달란트를 줬어요. 천문학적인 거죠. 그걸 갖다 주고 왕의 마음을 사가지고 뭐 그러면 네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옥새를 줬어요. 도장 찍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것이 정월 14날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127도 전국과 도성 수산에도 방을 붙였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냐? 제일 먼저 모르드게가 이걸 안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울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네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에스더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빨리 이 사정을 왕한테 얘기해서 이걸 멈추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 죽는다. 너만 왕후니까 궁궐에 있으니까 안 죽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왕을 만나라. 근데 지금 에스더가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어요. 30일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왕이. 일도 바쁘지만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랬겠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찾아가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왔다고 생각하고 다 죽여요. 법이 그래.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기 위해서 에스더가 내 하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할 거니 모르드게 당신도 3일을 금식을 하세요 하고 금식을 하자고 그리 해가지고 3일을 끝나고 정장을 하고 왕이 앉아있는 어전 앞으로 갔습니다. 마침 왕이 이 정사를 보다가 좀 피곤했었던지 의자에 앉아서 저 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에스더가 아름답게 정장을 딱 하고 그 앞에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이쁘든지 호를 내밀었어요. 호를 잡아야 왕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를 딱 와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 왕이 에스더한테 하는 말입니다. 첫 마디가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냐? 30일 동안 못 만났었는데 서운한 적 없느냐? 뭐 그런 얘기도 없고 첫 마디가 뭐냐? 만나자마자 왕이 그대의 소원이 뭐냐?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뭔 소원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게 주겠노라. 얼마나 이쁘게 보여버렸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나라의 절반은 무슨 나라의 절반입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잔치를 열어놨으니까 오셔서 드세요. 근데 오실 때 혼자만 오지 마시고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왕이 연락해서 하만 입고를 시켜가지고 잔치에 저녁에 갔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첫 술을 딱 술잔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뇨?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열 거니까 내일 하만하고 같이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면 내가 내일 내 소원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다음 날 왕과 에스더 이 하만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첫 술잔 받자마자 그 하는 말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곧 시행할 것이다.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기 전에는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스더를 그렇게 크게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한 달 동안 찾지도 않았는데 사랑했을까요? 사랑 안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에스더를 보자마자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지금 말만 하면 그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더의 금식과 모르드게의 3일의 금식을 보시고 감동하셔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왕의 마음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보시고 감동하셔가지고 그 왕의 마음에 에스더만을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포로로 잡혀간 어린아이가 왕후 간택에 나설 자격이 없는데도 나서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에스더나 우리가 불가능한 일인데 왕후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는데 가능하게 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린 놀라운 은혜를 베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축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아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는 아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을 예비해 놨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기 전에는 해하려 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었는데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왕에게 에스더를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 3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감동하셔서 왕이 에스더를 돕는 사람을 왕으로 붙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다인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처형이 되고 그 자리에 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 궁궐의 문지기가 2인자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이 3일의 금식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3일의 금식이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기도를 하시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이 되던 해는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해입니다마는 안정환의 부인이 이혜원 씨요. 그런데요, 이 월드컵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매일 저녁 식사 후부터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간단해요. 뭘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인터뷰에 보면은
우리 팀에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여 용기를 주옵소서. 특히 우리 남편에게 그리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를 했어요. 6월 18일 이탈리아 경기에서 헤딩 골든골을 만들어 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를 끝나고 난 이후 부인이 너무 감사해서 1시간 동안을 울면서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1시간 동안을 울면서 감사 기도를 했대요. 남편이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니오. 공이 내 머리에 와서 맞아 주었어. 남편이 얘기가 그러더랍니다. 아내한테. 내가 잘해서 공을 맞춰서 들어간 게 아니고 공이 내 머리에 와서 맞아가지고 들어갔다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이쁜이 덕분이요 그러더랍니다. 자기 부인을 이쁜이라고 했던가 봐요. 당신이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공을 넣은 거지 내가 잘해서 넣은 게 아니요. 공이 내 머리에 와서 맞아 주었다니까 그러다. 안정환 씨의 이 헤딩 골든골이 결국은 우리 대표 선수의 승리로 만들어주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4년이란 처음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24년을 가본 사람 없어요. 에스더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큰 도움을 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이 예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할 줄은 에스더도 이미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특히 모르드게는 대궐 문지기가 나라의 2인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을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3일의 이 기도가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사람이 되게 됐고, 또 민족을 살리게 되는 기회가 됐고, 모르드게는 오빠잖아요. 오빠는 하만이 죽게 된 자리에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 사랑하는 우리 가련지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금식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답니다. 한 해를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간 틈틈이 주야로 늘 돕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